지난 주간에 불과 이틀을 사이에 두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도 많이 아시겠지요. 한 사람은 지난 9일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6.25의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백선엽 장군이 또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사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소개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백선엽 장군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의 전쟁 영웅입니다. 낙동강 전투 그리고 38선 돌파 작전 이런 작전을 수행했던,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 전쟁 중에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진급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전역 후에도 뭐 외교관으로서 또 교통부 장관으로서 우리가 백선엽 장군 하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을 그 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개통을 했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그분의 공과 과에 대해서 격렬하게 평가하면서 좀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쩌면 잠재적인 대권 후보, 대선의 후보이기도 했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과거의 학생운동의 경험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거쳐서 서울시장이 됐던 이 민주화의 공로나 혹은 아니면 그런 이력들, 인권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정치 이력, 또 코로나19의 싸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행정 지도자로 업적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 1,000만 정도 서울 인구를 얘기하는데 확진자가 한 1,4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뉴욕이 830만입니다. 830만 가운데 22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런 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주로 하는 외신들을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반대하던 그 입장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그건 상관없이 박원순 시장이 전직 비서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그 고소 사건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성추행 그 피해자에 대해서 또 다른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이분은 이 1600 추기경인 염수정 추기경은 사실 이 두 곳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 서울시장의 장례식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장도 방문을 하셨는데, 자살을 죄로 인정하는 것이 천주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염수정 그 추기경이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에 참여하는 게 맞았느냐,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오랜 이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친구이기도 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을 묻고 있는 기자에게 좀 격한, 예의가 아니다, 격한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엇갈리는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백선엽 장군은 이 북한의 기습 남침 때문에 진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 됐던 그 때에 온몸을 다 바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 영웅이 맞습니다.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1128일간 최전선에서 6.25 발발 그 시점서부터 최전선에서 싸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숱한 생사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아주 대단한 전쟁 영웅이 맞습니다. 이분이 또 살아생전에 하셨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신을 노병이로 불러달라 이렇게 스스로 낮추면서 시대가 부여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또다시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이런 얘기라든가, 사실은 이분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전쟁 영웅입니다. 미국의 군사학교의 교본 안에 이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 이 전투를 벌였던 이 전투의 장면이 수업의 교재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공이 있는 반면에 이 백선엽 장군이 이 1940년대에 일본군의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다라고 하는 이력 때문에 이 2009년이지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이분이 친일에 참여한 사람이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40년대 이 일본군의 간도 특설대 복무가 왜 다른 그 부대와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독립군과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부대였답니다. 저는 뭐 자세하게는 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사후에 동작동 현충원에 묻히는 게 맞느냐. 이 대전 현충원에 그 안장이 되셨는데 이 안장되는 그 순간까지도 찬반 양식의 시민 그 단체가 나와서 뭐 막아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양쪽이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기리고 뭐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논평을 내놓고, 반대로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 보수를 대표하는 통합당에서 이분의 업적을 지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늘 먼저 생각했던 백선엽 장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논평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공만 있고 관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덕분에 삶을 영위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과만 있고 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야말로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 딱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인데 이런 공과 과가 정말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이 사람이 신앙의 인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젊은 날의 야곱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인생의 마무리를 본다면, 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죽음을 꿈꿔야 하겠구나, 노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줘도 뭐 대단한 사람으로 띄워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 아니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비난과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음모나 무슨 말이 다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또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저는 이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삭의 경우는 그의 순종에 대해서,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가졌던 열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복되게 평가해 주시는 걸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이 믿음장에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평가니까 곧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의 인생에 마무리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제가 여러 차례 나눠서 설교하는 건 이게 성경이 보고 있는 야곱의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12명의 자녀들, 또 그의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이야기로 그의 인생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미래에 그의 이들이 이룰 지파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한 것을 예언해 주기도 하고 경고해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축복이 단순하게 그냥 복을 빌어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야곱의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 아들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앞으로 네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네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 그 좋은 것들을 잘 지키고 가라. 이런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 부모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말들, 그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한 번 나가면 그 축복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서가 이 자신의 형제였던 야곱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자신이 장자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에서에게 반복해서 축복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세 아들들에게 각각의 너희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절제하고 경고대 훈련을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말에 대해서 이 성경 자체가 그 자체가 힘이고 창조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단순하게 이렇게 꾸며져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을 담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의 하나의 특징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이 그냥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소망의 말만 다 내뱉어낸 터낸 게 아니고 그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나 성격이나 그의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도 점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미아리 점집들 근처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막 전도사고 또 막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종종 본인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듣는데도 제가 또 가는 기가 밝아가지고 뒤에서 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얘기가 또 들립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서 예언을 구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예언 아닙니다. 그건 사신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재미로 생각하시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궁합 보지 마십시오. 성경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종종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예언 아닙니다.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환상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기도해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듯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러한 신비한 것을 자꾸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살아온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녀를 축복하고,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머리 내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현재의 처지, 이게 다 담겨서 그를 위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도 꿈꿔야 합니다. 우리의 노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말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땅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그라고 하는 말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들 자신의 12명의 아들들과 자녀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참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 말을 요셉에게 다 했습니다. 요셉을 실제적으로 장자로 인정을 했고 누구도 요셉이 말하면 그 말에 다 따라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굳이 이 12명의 아들을 다시 불러놓고 이 12명의 아들들과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 야곱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형제들 중에 누구도 요셉의 말을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따라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억지로 해야 했을 겁니다. 아니, 너만 자식이냐, 잘났기 때문에 네 말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꼭 우리가 네 말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12명의 형제를 다 데려다 놓고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 장례를 할 때는 이렇게 해다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나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죽으면 이런 모습으로 내 장례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습니다. 아버님 늘 자녀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으면 시신은 뭐 그 다 시신 기증해주고 또 쓸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무슨 해부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유언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참 자주 듣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10년 가까이를 누워 계시니까 장기 중에 의사가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하는 것으로 장례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꾸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여기는 아닙니다. 야곱이 아주 특별한 장소에 묻어달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정해서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꼭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하나의 동굴입니다. 부모들을, 이 자녀손들이 있는 이 동굴, 이 막벨라 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그리고 야곱이 레아도 여기에다 묻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 형제순례를 다녀오면서 두 장소를 직접 못 가본 것이 제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마리아의 세겜성까지 갔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성지순례에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못 갑니다. 분쟁 위험이 있어서. 근데 인도하시는 가이드 되시는 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세겜성까지 갔는데 요셉의 무덤을 못 가봤습니다. 수가성 그 우물가는 가봤는데 이 요셉의 무덤은 정말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무덤을 놓고 뭐 전투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출입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멀리 이 사마리아 세겜성 위에서 저기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러고만 그냥 보고 나중에 와서 그 사진 자료로만 봤지 요셉의 무덤 못 가봤습니다. 또 한 곳은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못 가봤습니다. 헤브론, 이 막벨라굴은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계속적인 충돌이 있는 지역입니다. 각각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는 무슬림 지역 쪽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있는 그 장소는 이 사라라고 안 그럽니다. 어쨌든 바로 그들이 묻혀 있는 그 장소는 무슬림 지역으로 통과해서 갑니다. 근데 반대편에 또 이 유대인 지역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이 리브가에 묻혀 있다고 하는 장소도 또 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저렇게 철장으로 쳐 있고 또 그 앞엔 방탄 유리가 되어 있답니다. 총격 사고가 하도 일어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또 이 안식일이기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딱 출입을 통제해서 여긴 못 가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헤브론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이 헤브론에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야곱이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묻히든, 장래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든 내 육신이 이 시신에 대해서 기증해도 상관이 없고 태워도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묻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장래가 진행되는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에겐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묻힌 곳, 내 어머니가 묻힌 곳,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고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 거기에 자기도 묻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애굽 땅이고 이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품이다. 이 사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겨져 있는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더 브레스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나비와 유충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답니다. 사실 그냥 저는 이걸 그림을 직접 보진 못했고요. 이 소개되어져 있는 글을 읽어본 거였는데 저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그림의 아래쪽에 보면 그림 아래쪽에는 이 막 그 나비가 되지 못한 많은 유충들이 아래 있고 그리고 그 땅에 떨어져 있는 허물들을 들고는 아주 이 유충들이 슬퍼하는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 이 아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충 가운데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나비들의 행복한 모습. 저도 이게 그림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뭐가 슬퍼하는 거고 뭐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든 책으로는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답니다. 사실 유충들의 입장에서는 벗겨져 있는 허물만 보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허물은 나비가 되었다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이 아더 브리스벤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번데기 시절만 자꾸 추억하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메시지에 담았다. 그렇게 그림을 소개했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사별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끝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그분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서 천국에서 삶을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을 우린 꿈꾸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보여줬고 야곱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이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의 모습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는 상처를 보듬어 안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참 희한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여러분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야곱의 입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인 사라, 리브가나 자신의 어머니였으니까 리브가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굳이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레아 아닙니다. 레아의 동생인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했던 거였고, 이 라헬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 달라진다 싶을 정도로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장례를 주관해야 될 사람은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으면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었을 겁니다. 근데 라헬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묻히는 곳 베들레헴입니다. 여기도 약속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누구보다 믿음직한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자기가 일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라헬의 곁에 묻히고 싶다, 베들레헴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굳이 유언을 하면서 라헬의 곁이 아니라 레아의 곁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부러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는 이걸 겁니다. 지금 어쩌면 자신 때문에 가장 가슴앓이를 많이 했고 자신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그렇게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난 레아를 야곱이 기억한 겁니다.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레아를 위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야지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가, 이 6명의 아들, 그리고 그 딸인 디나를 위로하고 싶었을 겁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서야 철이 든 겁니다. 진짜 철든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딱 돌아보는 순간에 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이 이제 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2015년인데 한 그 기자가 전인치유센터를 방문해서 이 연약한 쇠약한 분들을 만났던 이야기, 병자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사로 썼던 일이 있습니다. 국민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모두가 암 환자들, 그리고 암 환자들의 가족만 모여 있는 그런 치유센터였답니다. 하루에 2차례씩 약 3km 정도를 이 암 환자와 암 환자의 가족들이 산책을 하면서, 뭐 심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산책을 하면서 걷는 시간, 이 걷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답니다.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자 성도님,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 것보다 저는 이분이 제일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여자 집사님은 학교의 교사였답니다. 학교의 교사인 이분 남편이 평생 공직자로 살다가 남편이 담도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도 휴직을 하고, 그리고 이 남편과 함께 이 치유센터에 같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여자분들만 이렇게 걷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식은 어떻게 자라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요. 일에 미쳐서 사는 아주 전형적인 한국 남자였답니다. 공무원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12년 전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이 일이 남편이 담도암에 걸리면서 1년 전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편은 굳게 주님을 붙잡고 이겨낼 겁니다. 버텨주는 남편에게 감사했죠.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셨는데 우는 그 표정에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함께 산책을 다 마치고 인터뷰를 다 끝냈는데 산책길의 끝에 그 남편이 서 있었답니다. 남편과 인터뷰를 또 합니다. 자기는 24시간 아내가 돌봐주는 그 돌봄을 받으면서 사는 행복한 남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고위공무원으로 지내면서 직업상 너무 바빴답니다. 평생 새 차를 한 번도 사본 일이 없고 또 늘 책임감이 아주 강한, 그래서 뭔가 누군가와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무슨 사고라도 나면 이걸 대피시켜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새 차를 한 번도 못 사봤는데 아내가 병에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아줬답니다. 이 남편의 말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해 6월 15일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장인 장모님의 소중한 딸을 데려오면서도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고 갈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인가 끝이 날 겁니다. 자꾸 살려달라고만 기도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의 모습은,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사랑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 그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는 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 모든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까지 그 상처를 다 보듬어 안고 간 겁니다. 언젠가는 이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할 때 한 목사님이 2명의 육상 영웅에 대한 글을 쓰셨던 것을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땄던 맨 존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9초 79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딱 3일 만에 이 사람의 피를 검사해 보니까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실격 처리를 당한 겁니다.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출입국장을 빠져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출발은 잘했지만 마무리가 참 부끄러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반대편에 또 한 명의 죽상 영웅을 이야기를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 대표 에릭 리들입니다.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영화 때문에도 잘 알려진, 아카데미상을 탔던 이 불의 전차 때문에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100m에 당연히 우승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우승 후보였답니다. 영국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릭 리들이 이 경기 일정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100m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게 된 겁니다. 굉장한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에 따라 기권을 하고 맙니다. 그를 대신해서 헤럴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100m에 영국을 대표해서 출전했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 시간 동안 사실 이 신앙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답니다. 하지만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대신 출전한 이 선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영국 이 올림픽 당시 위원회가 에릭 리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400m에 그를 출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이 진짜 놀라운 건 자기 주종목이 아닌 이 400m에 경기에서 47초 6이라는 당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인격에 대해서 칭송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 영국의 대단한 명문대학이더라고요. 앞으로의 진로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는 그 와중에 일본군에게 체포가 돼서 수감이 됩니다. 사실 거의 지옥 같은 감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지옥과 같은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이곳에서 신앙을 계속 증거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이 계속 쇠약해져서 44살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친한 친구였던 랭던 킬키라고 하는 분이 같이 이 감옥소에 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게 찾아온 그 성자는 에릭 리들이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쩌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나중에는 부끄럽게 퇴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좀 잘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후반전에 가까이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후반전을 아름답게 마친 승리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사기꾼이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결과지상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마무리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 시점은, 노년의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여러분, 이건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관심을 품고 기대를 품고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게 우리 노년에 진짜 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걸 야곱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또 지금까지 내가 상처를 주고 나를 통해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들의 상성까지 보듬어 안는 인생,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프타임을 넘어서 이미 후반전을 달리고 있다면 그 후반전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해주는 인생,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그 사람들, 아니 내가 아니어도 다른 상처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